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만든 문제예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동물 중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동물 중에서 믿음이 아주 좋아요. 어떤 동물일까요? 양이요? 예. 돼지입니다. 돼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안 되지, 안 된다,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된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되고 굳어버려서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고질병. 직장인 10명 중에서 9명, 그러니까 90%입니다.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로 인한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두통이 제일 많고요. 두통,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소화불량, 또 위염, 허리 통증, 변비, 축농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체중, 수면장애, 치료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요 고질병이 이렇게 도지는 거예요. 저는 전에 치주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잇몸이 이렇게 부어 올랐는데 물이 차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물이 찼다고. 그래서 물 빼고 이렇게 오곤 했습니다. 치통으로 고생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고질병으로 고생한 분이 있다면은 하느님께서 2026년에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되어 굳어버린 나쁜 버릇이나 병폐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미루는 습관, 고질병이죠. 게으름, 교만, 음주, 구두쇠, 돈을 안 써요. 제가 아는 분은 돈을 너무 안 써요. 아내한테도 돈을 안 줘요. 도병, 습관적으로 물건을 슬쩍슬쩍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거짓말, 입만 열면은 90%가 거짓말이에요. 고질병이죠. 화냄, 새해에는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못 버리는 습관, 이 저장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제가 못 버려요. 계속 쌓아놔요. 이것도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2026년 이런 인간적인 고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에게 진짜 치명적인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불신앙이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 있냐 이거 물었어요. 그냥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도 안 하고 대뜸 낙심하는 거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질병 하면 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당신 고질병 있어? 그랬더니 낙심하는 거 미리 생각하는 것처럼 딱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는 낙심을 너무 잘한대요. 그냥 계속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 낙심하는 이 고질병이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의심, 우울함 이런 영적인 고질병이 2026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고쳐지지 않은 이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나쁜 이 병폐라고 해야 되나요? 습관이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랄로 이주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누이 동생이래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2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점점 내려가는데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드니까 저 이집트 애굽 땅으로 아예 깊이 내려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옆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 이 여자는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그때도 바로 왕이 누이 동생이라니까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25년이 지났는데도 이 고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99세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18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19장 바로 앞에 18장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상황을 볼 때 아내 사라의 태중에는 이삭이 잉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아들이 태중에 있어요. 지금 자기 아내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그 임신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이에요. 너무 남자가 치사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육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질병이 이 쓴뿌리가, 죄악의 쓴뿌리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갑자기 이 고질병이 돋쳐질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떠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갔다 이렇게 있어요. 이 네겝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남방, 남쪽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그랬는데 이 거기서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됐는데 대부분을 20년 이상을 헤브론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아들 이스마엘도 낳고 재산도 모으고 예배도 드리며 평탄하게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다가 갑자기 그랄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든 헤브론을 떠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 지역에 이 헷족속, 히타이트 이족이 침입을 했어요. 내려왔어요. 후에 이 헷족속은 아주 강대한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주민 집단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옆으로 해적 속에 오니까 이 강한 민족에 대한 이 두려움이,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갔다. 요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견해고, 두 번째는요,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참상을 아브라함이 다 봤습니다.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다 멸망을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은 스보임, 아드마 같은 옆에 있는 도시도 그냥 이 바다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어떤 학자들은 소돔이 여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고모라는 여기,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도시들이 여기 있다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을 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여기 촬영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황불로 망했다 라고 했으면은 근거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여기 탐사를 해서 이 주변에서 전부 다 풀한팍이 안 나는 돌멩이만 있어요.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장작처럼 쌌어요. 그리고 불을 붙였더니 이 돌멩이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유황불로 망했다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 근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아직도 풀한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망했어요. 망하는데 요 근처에 살기가 너무 아브라함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큰일을 겪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성이 이 천지개벽으로 수상되기도 하고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살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불안했어요. 소문이 흉흉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살기가 마음적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급하게 떠나서 이 반대쪽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블레셋 지역인데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여기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주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저 갈다하고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로 온 거예요. 이 지역으로요. 그리고 이 롯과 헤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요 헤브론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이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요 사건 때문에 여기로 갑자기 도망가는데, 그 도망간 이유가 두려움, 불안,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헤브론을 떠났더니 그 안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또 다른 방법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에 있던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이 고질병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 밖이라면 어디라도, 이 세상 밖이라면 어디라도. 이 현실의 시련, 고통, 이 권태로운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을 그린 시입니다. 이 세상 밖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고 싶다, 이런 것을 노래했는데, 이 시의 앞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병원. 인생이 병원이네. 인생은 병원. 환자들은 저마다 침대를 바꾸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인생이 병원인데요. 침대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같은 값이면 난로 옆에서, 19세기니까 지금 히터지만 그때는 난로가 있었던 것 같죠? 난로 옆에서 신음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창가 자리로 가면 나으리라 생각한다. 창가, 침대가 창가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난로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밖에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현실을 피하지는 마십시오.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곳곳에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흉흉하죠? 어지럽습니다. 2020년 새해 두려움, 불안, 걱정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나이도 먹고요, 늙고요, 병들고요, 시련도 있고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굳게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갑자기 가정이 깨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여기 보면은요, 네가 죽으리라, 네가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요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은 죽어가는 너를 보라, 요거예요. 죄 때문에 너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죽은 자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너는 이미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요, 막 다투면은 한 애가 다른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 기분 나쁘게 한 다듬을 아이가 그래요.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죽었어, 이러고 싸우거든요. 요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죄를 계속 지으면 너 죽은 목숨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비멜렉 편을 드셔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을 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요것처럼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아비멜렉에게 으름장을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했다. 뭔가 모르는 이 아비멜렉 집에 그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병이 치료된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전염병 같은 질병이 아비멜렉 집에 터진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아비멜렉의 집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편에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이 크리스천들이 마음대로 죄짓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요, 특별 은혜 아래 두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에서 돌보십니다. 이게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에 대해 이게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아비멜렉이요, 죄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안 졌는데 의로운 백성도 심판하세요?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의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요, 나 온전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요, 나 깨끗해요. 나 의로워요. 나 온전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 말을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이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을 막았어요. 여기 보면은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자가 죄 짓는 것도 막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이 양심의 소리? 아니면 주변 환경?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신자의 죄 짓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 몸에 약속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니와. 이랬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선자다. 거짓말했잖아요. 정말 나쁜 짓 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라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이 천국 내 호적에서 아브라함, 내 이름은 삭제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여전히 당신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직책, 이 제사장, 이 선지자직을 빼앗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탄 배의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배가 요동치는 게 풍랑을 만난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살할 수 없고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력을 아주 교묘하게 버리는 거예요. 너무 방법이 간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냐 목사냐고 돌아설 텐데 하나님은요 돌아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자로 있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해야지 내가 산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이 세상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이 타운이 사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보다 더 반복적으로 우리는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의 고질병보다 더 심한 영적인 고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서양 목사를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을 합니다. 어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요 합당하지 아니한 일, 요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해서는 안 될 일, 행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차마 못할 짓, 차마 못할 짓. 우리말 성경은 해서는 안 될 짓,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극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일, 차마 못할 짓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불신자가요. 불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죄에 빠질까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걱정은요 대통령 걱정도 아니고요, 예, 국무위원 걱정도 아니고요, 서현 목사 걱정이고요, 여러분의 걱정입니다. 왜요? 우리가 탄 배가 잘 가려면요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목사가 바로 서고요, 성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궁색하고 불신앙적인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에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surely 이렇게 분명히라는 말을 여기에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블레셋적에는요 분명하게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꼽만치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조금도 역사하실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바로 앞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는 역사하시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교회에도 역사하시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커피숍에도요, 트레이더스, 이마트, 백화점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한술 덧도는 궁핍한 변명을 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북노이로서, 이복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누이라는 신분은 없어지고 이제 아내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이 변명을 쭉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 마리면 되지 않아요? 죄송해요, I'm sorry, 제 죄예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계속 변명하다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14절에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변명을 하다가 이 고질병이 나에게서 시작됐다.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죄다, 내 잘못이다. 이 고질병적인 이 죄, 그 죄의 시작을 아비멜렉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인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질병에 걸려 같은 죄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인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치료의 시작입니다. 알코올 중독 있죠? 핸드폰 중독 있죠? 스마트폰 중독 있잖아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의 치료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됐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알코올에 중독됐구나, 이것을 알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스마트폰 중독 아니야, 나 마약 중독 아니야, 이러면요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영적인 고질병, 이 죄,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서 죄의 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스팔트는요, 비가 아무리 와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딱딱해요.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면요, 다 갈아보면요, 비가 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회개하고 마음을 갈아엎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촉촉하게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이 마음을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하나님이 고치셨대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고통은 누가 당했어요? 아비멜렉의 집이에요. 아무런 관계 없는 그 시녀들, 그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소양 목사가 죄를 지면요, 그 고통은 누가 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교회가 죄를 지면요, 그 고통은요, 여기 파크베리 9단지, 10단지, 여기 호반 리젠십이, 요 천안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죄를 지면요, 이 민족이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 있잖아요. 요나가요, 배에 탔어요. 근데 풍랑이 만났어요. 예? 그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나 때문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집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집어 던졌어요. 그래, 정말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은요, 이 땅의 어지러움은요, 목사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스스로 낮추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지역에 아파트에 3, 4라인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1, 2라인에서 한 10몇 층에서 어떤 분이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이 떨어진 자국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피가 있었는데 그걸 씻으라고 자국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제가 그 사람이 뛰어내린 그 층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1층 차들이 다니는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다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땅이 고쳐집니다. 저 여러분이 2026년 이 민족, 이 나라 고침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